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주간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 중심을 잘 잡고 살아야 돼요. 건물도 중심이 중심이 흐트러지면 건물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신도 정말 중심을 잡지 못하면 쓰러지고 마는 것이죠. 세상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십자가에 자기 중심을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은 세상을 살아갈 때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어떤 환난, 어떤 시련, 어떤 박해,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가 바울을 꽉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바울은 시련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심 잡고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 아닙니까? 온통 시끄러운 것 같아요. 아니, 선거를 치르면 조용히 끝날 줄 알았더니 선거 치르고 났더니 지금 맨날 며칠이 지났는데도 데모하고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중심 잡고 살아가기가 힘든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십자가가 중심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말고 지금 당하는 이 어려운 시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또 다른 뜻과 섭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요셉이 참으로 훌륭했던 것은 그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홍곡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는 장애를 만날 때마다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때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최선을 다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그의 인생의 꽃이 활짝 피었는데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 만큼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끝내 우리의 삶을 승리하도록 이겨내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요. 또 다른 역사의 손길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섭리의 신앙이에요. 섭리신앙이에요. 섭리신앙. 바울이 이 섭리신앙을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섭리신앙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뭡니까? 나를 내려놓고 전능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꽉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요. 하나님이 나를 강한 팔로 꽉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 험난한 세상에 세파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중심을 바로 세우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인간은 수시로 변해요. 수시로. 금방 좋았다가 금방 싫었다가 금방 이뻐했다가 금방 미워했다가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그대로 여전히 나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 별명을 지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꾸준하신 하나님이다. 일정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 202장에 보니까 후렴에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기뻤던지 찬송가 작시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기쁘고 기쁘다. 즐겁고 또 즐겁다. 참으로 즐겁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에게 베풀고 주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구원도 은혜도 사랑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받기만 하고 베풀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나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세상 욕심은 다 내려놓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욕심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내가 받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의 선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지금의 삶, 또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혜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당연히 주님께 거저받았으니까 또 베풀고 살아가는 삶, 나누고 살아가는 삶, 헤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유로운 마음, 넉넉한 마음, 궁일한 마음이 곧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 그리고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나는 못해요. 여러분, 나는 일이 있으면 일을 얻기를 원하고 10,000원이 있으면 100,000원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요. 그건 다 누구나 그래요. 욕심이 충만해갖고 사람은 매번 다오다오만 하지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최삼수 집사님, 제가 신방 가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집사님 복에 복을 받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딱 기도하고 났더니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복만 누려도 엄청난 복을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데 여기에 더 무슨 큰 복을 바라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산다 할 것 같으면 더 욕심 부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넘치도록 축복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는 남을 도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돌보고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아무나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그런 마음이 드는가? 주는 마음, 넉넉한 마음, 베푸는 마음은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가? 성령의 역사가 함께할 때 그래.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말씀의 영인 성령이 함께할 때 내가 주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심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들이 성령을 받자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고 궁일한 마음이 그들을 사로잡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끼리 서로 유무상통했어요. 네 것 내 것 할 것 없이 내가 좀 더 가지고 있는 것 있으면 교회에다가 내놓고 서로가 공유를 하고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탈리아 아시시라는 그 출신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별명이 있는데 가난한 자의 성자다,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그는 4차원의 세계를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새들과도 교류가 돼, 새들과도 교제가 됐어요. 말이 통했다. 말이 서로가 통하고 새가 뭐라고 하는지 그 소리를 다 알아들었던 사람이 바로 프란치스코입니다. 그 사람의 손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상흔이 있었잖아요. 상처가 있었는데 이 프란치스 손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상흔이 똑같이 그의 손바닥에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청빈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길을 가다가 추운 날씨에 길을 가는데 동냥을 하는 거지가 있었어요. 추위에 벌벌 떨면서. 그랬더니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주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던 사람이 바로 성 프란치스코입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삶을 사는 사람의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실천해야 될 덕목이 있는데 그것은 주는 삶이에요. 주는 삶. 여러분 항상 주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주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춤으로 누리는 하늘의 평안을 날마다 얻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젊은 청년 관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 율법을 지켰어? 그러니까 네, 그거는 제가 어려서부터 다 마스터했는데요, 다 지켰는데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18장 23절 말씀에 그 사람이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더라. 그래서 만약 여러분에게 제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우리 교회 구제원금을 해야 되겠습니다. 집을 좀 처분하시죠. 그러면 다음 주에 이 자리에 남아있을 교인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니 진짜 집문서 팔고 돈 갖고 올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부자 청년 관리는 남의 이야기 아니라 내 이야기야, 내 이야기. 주님이 남의 이야기를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깨달으라고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심히 근심했다 그러죠. 돈이 없으면 세상 살아갈 방법이 없다는 것을, 세상 살아갈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 외화를 든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했냐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자 다이브스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전개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자 다이브스는 부자였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갔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자는 다 천국 못 가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부자라는 것 때문에 돈에 너무 매여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람은 돈이 많다는 것 때문에 재밌었어요. 매일 사람을 만나요. 매일 파티를 열어요. 매일 취하고, 그에게는 외로울 틈도 고민스러울 틈도 고달픈 틈도 없었습니다. 매일이 즐겁기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이 오늘만 같아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 앞에서 정말 동냥을 하는 거짓 나사로가 하는 이야기를 도대체 들으려고 하질 않았어요. 거짓 나사로가 주인님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어쩜 이 부자 다이버스는 거짓 나사로에게 아주 퉁명스럽게 저주스러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야, 네 사는 꼴 보니까
내가 예수 믿겠냐?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분이고 하나님 부여하신 하나님이고 합력해 선을 이루시고 어려움 닿을쯤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랄 것 같으면 늘 거저로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어? 나는 그런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내 앞에서 앞으로는 예수의 자도 꺼내지 마라. 이 가난뱅이야, 이 거지야, 별소리를 다 했을 거예요. 그때는 부자가 나사로 앞에서 얼마나 당당했겠어요. 비교만 해도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부자에게 거지 나사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조건 속에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는 부자로 떵떵거리고 그렇게 자신을 과신하며 그렇게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내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비극 그 자체였다. 그런 이야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으로 딱 끝마쳐버린다면 우리 중에도 참 비참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현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세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산 삶보다 앞으로 살아갈 삶이 더 영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현재 살아가는 이 땅의 삶 때문에 나를 어찌할 줄 모르고 그 물질에 매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간다 할 것 같으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찰나보다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 정말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여러분 마음껏 투자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또한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세요 하셨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를 생각하셔서 내 뜻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주는 사랑이에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처럼 행하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시편 11편 5절 112편 5절에 보니까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러십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하나 싸갖고 왔어요.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는 1대1로 좀 많아야 몇 명 정도 이렇게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날 5,000명, 도합 2만 명이 한꺼번에 기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다들 기적을 체험한 현장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루 종일 말씀을 듣느라고 기진맥진해 있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땡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얼마나 허기가 차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그 베세다 출신 빌립을 불러놓고 너가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그러십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아니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드는데요. 지금 돈으로 이야기를 하면 거의 한 3천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식당이 없어요. 식당이 광야라는 건 베세다 광야였기 때문에 식당도 없고 인가도 떨어진 그런 곳이었죠. 그런 곳에서 이 사람들을 먹이기가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필립이 안 됩니다. 그런 표시로 200데나리온이 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시몬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군중들을 휘짓고 다니다가 어린아이가 싸운 도시락을 발견을 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 갖다 드렸어요. 갖다 주면서 뭐라 했냐면 이 작은 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소용이 되겠습니까? 이 작은 도시락 하나 가지고 무엇하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도시락을 받아들고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니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작은
작은 아이, 어린아이의 그 조그만 헌신이 큰 기적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드리면 엄청난 기적이 베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작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적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라. 무엇을 주라고 하시는가? 내 시간을 드리라는 것이에요. 물질을 드리라는 것이에요. 내 재능을, 내 마음을 주님께 다 드리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잖아요.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안겨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 틀림없는 말씀, 변함이 없는 말씀인 줄 믿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아래 그 사랑마켓을 채우기 위해서 좀 거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놨어요. 최고히 저 방에 쌓아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나에게 다가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재난지원금 나왔는데요. 카드 받으세요. 여기 20만 원 들었어요. 내가 투자한 금액 아니 조금 더 보태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며칠 전에 교육자 모임이 있어서 남장수 교회를 갔습니다. 그때 우리 지역에 전도사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차를 갖고 왔어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닌데 남장수 교회 원로 목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오는데 기름값을 예상으로 하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요즘 예상으로 주겠습니까? 말이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자라고 아프던지. 나는 좋은 차 몰고 다니는데 저 전도사님은 생활이 어려워서 저렇게 기름값도 없어가지고 예상하고 오나 생각을 하니까 지갑에 있는 돈을 다 털어서 줬어요. 그냥 줬어요. 내가 더 주고 싶은데 전도사님 이것밖에 없네. 이거라도 받아. 지갑을 다 털어서 줬어요. 주었을 때 마음의 평안, 기쁨이 얼마나 나를 사로잡던지. 여러분, 내가 어려움 당한 이웃을 위해 내 것을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세요. 갚아주세요.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서 갚아주실 것이다. 심지어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잠언 25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사랑을 베풀 수 없는 사람, 내 눈 앞에서 사라져야 할 사람,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용서가 안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도와줘야 된다. 이게 성경의 원리요, 원리. 잠언 25장 22절 말씀에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신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주는 자에게 반드시 갚아주세요. 우리 교회는 내가 처음 소원이 그거예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교수님이, 저를 사랑하는 교수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문희라, 너는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하고 싶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을 도와주는 구제하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제하고 싶어요. 좀 더 많은 곳에 선교하고 싶어요. 어려운 이웃을 일으키는 손발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면 좋겠어요. 한 번은 지방에 갔다 왔는데 우리 양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선교지 좀 더 넓히게요. 다른 교회 가서 도전을 받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5개 기관을 작은 돈이지만 돕고 있잖아요. 더 넓히고 싶어요. 더 넓히고.
왜냐하면 주는 자가 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때가 있잖아요. 내가 어려운 이웃을 돕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물질을 나눌 때 하나님은 우리 손에 더 큰 것으로 역사하셔서 안겨주시잖아요. 여러분, 그거 체험 못하세요? 체험 못했나요?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은 나로 하여금 욕심껏 살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주는 삶을 살아라. 나처럼 좀 주는 삶을 살아라. 나를 대신해서 주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살아가는, 나누고 살아가는, 베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것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2, 3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베풀고 또 나의 모든 것을 다 나누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인색함으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2, 3분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년의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내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받은 바 큰 은혜를 나누고 살아가는 저희를 내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고 살아가는 저희를 내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공유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저희들, 세상에 살맛 나는 맛을 풍기는 정말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오늘도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으면 하나님 저희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힘을 주시고,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돕는 손길, 돕는 발걸음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